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1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울 왕에 이어 그의 아들 요나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요, 나름 인생 철학이라고 할까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는 그런 요나단의 삶을 통해서 배워볼 만한 것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울 왕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에는 3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길보아 전투에서 죽을 때 세 아들이 함께 죽죠. 요나단과 말기스와 그리고 아비나답, 이 세 아들은 길보아 전투에서 아버지 사울 왕과 함께 죽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역대상 8장 33절과 9장 39절에 의하면 에스바알이라는 아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아들이 아마도 사무엘하 2장에 나오는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북쪽 지파들을 아우르고 왕이 된 이스보셋인 것 같습니다. 그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이스라엘을 7년간 다스립니다. 기록상으로 봤을 때 요나단이 항상 먼저 나오는 것을 보면 장남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요나단의 아들은 사무엘 하에는 무비보셋으로 나오고요, 역대상에는 무리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이름이 2개, 3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고 같은 사람인데 다른 이름이구나라고, 동명이인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이명동인? 아버지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요나단은 아무리 어리게 잡아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 2년 때에 요나단이 1000명을 데리고, 그러니까 천부장이에요 말하자면, 천부장의 직을 맡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았을 때 그래도 아무리 젊어도 아무리 어려도 20살은 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군대는요 20살이 돼야 군대에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를 좀 계산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 그러니까 같이 불러요. 늘 항상 다윗과 요나단, 친한 친구 이름으로서 마치 하나의 수거가 되었습니다. 근데 과연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 먹을 정도로 나이가 비슷한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은 40살 40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1절에 의하면 40년을 통치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80세에 죽은 것입니다. 자,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는데 그때의 다윗의 나이가 30살입니다. 그러면 사울 왕과 다윗의 나이 차이는 50년입니다. 그렇죠? 사울 왕이 80에 죽었을 때 다윗은 30살이었으니까 50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울 왕이 되고 2년 뒤에, 즉 42살 때 요나단이 등장을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등장을 하는데, 그러면 그때 요나단의 나이가 20살이다 또는 22살이다 23살이다 라고 본다고 한다면, 적게 잡아도 20살, 아니 더 적게 잡아도 15살이라고 해도 다윗과의 나이 차이는 28년에서 30년이 됩니다. 안 놀라시네요? 다윗과 요나단이 우리가 친구 먹었는 그러한 상황인데 나이 차이가 30살 난다 그러면
여러분들 30살 더 많은 사람하고 친구. 요나단이 아무리 15살이었다고 해도 23에서 25살 차이가 나는 것이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형 동생 할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뭐 아버지 뻘이에요. 여러분 30살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학계에서는 사울의 통치 기간이 40년이 아니라 37년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봐야 몇 년 줄어요? 3년 줍니다. 그러면 뭐 얼마 25에서 28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의문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또 어떤 목사님은 아니다. 사울의 통치 기간이 40년이 아니라 20년이야. 숫자상으로 맞는다라고 분석하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20년을 빼자고요. 그러면 20년을 빼도 10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10살 차이면은 형 동생까지는 돼도 형 동생 10살 차이. 뭐 이모 삼촌 정도 부를 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가 어쨌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감안하시고 이 나이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사울 왕과 요나단의 관계로 돌아와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의 통치 아래 왕자로서 2인자였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와 함께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2인자로서만 살다가 죽습니다.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는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신분이나 직위로 요나단은 항상 2인자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요 1인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보여요. 내가 1인자가 되겠다, 내가 왕이 되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행동이나 모습을 보인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한 나라의 왕자, 뭐 군대의 지휘관 또는 한 아들, 사울 왕의 아들로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에만 그냥 충실하는 그 정도. 요나단이 만약 자기가 왕자로서 아버지 사울 왕을 이어서 당연히 왕이 될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한다면 그의 인생 평가는 아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한 것이 참 다행이다, 참 잘했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요나단은 왕이 되려고 하는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당연히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교만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요나단은요 또 다른 2인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뭐냐? 다윗보다 못한 2인자. 요나단은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를 하는데 늘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이로 치고 뭐로 치면은 요나단 다윗, 요나단과 다윗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늘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먼저 나가요. 그러니까 늘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속에서도 요나단은 늘 항상 2인자.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 사울 왕이 통치하는 나라에 갑자기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 그를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사울 왕처럼 다윗을 어떠한 위협적인 존재로서 내 자리 위협하네? 라는 대상으로 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마음에 들어 했어요. 적대적인 감정이 들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를 사랑했다라고,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버지 사울 왕이 행하는 것과 다윗이 행하는 것을 보면서 요나단은 훗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하고 다윗은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판단을 한 거예요. 요나단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면서까지 다윗을 도와주고 그리고 살려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아버지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자기가 왕이 될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훗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내 원수가 다 없어졌을 때, 그럼 그 원수 중에는 누구도 들어가요? 자기 아버지 사울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너가 잘 됐을 때 자기와 자기 집안을 좀 생각해 달라라고 하는 청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요나단은 왕자이고 다윗은 그냥 한 장수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계급상으로 봐도 한참 차이가 나요. 그러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무언가를 할 때 나 좀 도와줘, 나 좀 살려줘, 우리 집 좀 챙겨줘 라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보호해줄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사실상 내가 어떻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윗보다 우위가 아니라는 것을 요나단은 알았습니다. 다윗이 한참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2인자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중요한 것은 요나단은 자신이 1인자가 되지 못하고 2인자라고 하더라도 전혀 속상해하거나 억울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인정받지 못할 때 분을 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억울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을 냅니다. 지난 6월 초에 충남 서산시청 홈페이지 시민참여 게시판에 이러한 민원글이 올라왔습니다. 서산의 한 면사무소로 방문한 시민이 올린 글입니다. 오랜만에 방문한 면사무소였다. 10명 정도가 모여서 수박을 먹고 있었고 민원인은 나 혼자였다. 그런데 단 한 명의 공무원도 자기 지역민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질 않았고 수박 하나 권하는 공무원이 없었다. 내 자식들이 아니라는 게 안심이 될 정도로 그 순간 그들이 부끄러웠다. 저런 것들을 위해 내가 세금을 내고 있구나 싶어 괘씸했다. 그러면서 똑똑한 친구들이라 사태를 파악해서 일 처리는 빠르게 진행됐으니 다행이다. 그들 중 단 한 사람이라도 민원인에게 수박을 권하지 않는 그 행동의 부끄러움을 모르니 참 배려도 없고 눈치도 없다. 지난번에 부탁받은 부녀회장을 했더라면 이런 뭐 같은 취급, 이런 더러운 기분 안 느꼈을까? 이게 부모 교육의 문제일까? 공무원 교육의 문제일까? 연수는 왜 받으러 갈까? 라면서 분노를 표출한 글을 민원글에 올렸습니다. 자기 수박 안 줬다고. 줘야 되는 거예요? 에? 거기 안에서 먹고 있는데, 직원들끼리 먹고 있는데, 공무들끼리 먹고 있는데 민원이 갔는데 수박 안 줬다고 지금 이 사람 열이 받아가지고서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러면서 내 세금 내는 게 아깝고, 도대체 누가 잘못된 겁니까? 그게 그렇게 화날 일입니까? 여러분들 수박 드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꼭 누가 옆에 있으면 수박 꼭 드시라고 말하시는 것이. 설교 쓸 때만 해도 이 수박이 저한테는 야 이거 뭐 어떻게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까라고 했는데 더한 게 나왔어요. 왕의 DNA. 그 기사 아세요? 모르시면 오늘 가서 찾아보세요. 왕의 DNA. 진짜 말 그대로 대박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야, 그것도 교육부에 있는 사무관이, 와,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얘기들. 근데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 비하면 요나단은요, 아마 그러한 상황이면은 분에 못 이겨서 거품 물고 죽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다윗이 잘난 것에 대해서, 다윗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를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모습, 그 모습에서 요나단의 훌륭한 인품이 나옵니다.
우리는 요나단의 삶을 공부하면서 그의 사람됨을 그리고 그의 신앙을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째로 무엇보다도 요나단이 훌륭한 이인자가 되는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훌륭했어요. 다른 것보다도. 요나단의 믿음은 사무엘상 14장 6절 한 구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요나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에요. 이 요나단의 믿음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다윗의 믿음과 같았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을 무한 신뢰한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믿음이 제대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제대로인 사람이 제대로인 삶을 살아갑니다. 사울 왕은요, 자기가 해보려고 부단한 애를 썼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왕을 세우신 사람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 믿고 가야지.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인데 사울은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반면에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삶을 그저 인정하고 순응하고 따라갑니다. 자기가 왕이 안 되더라도. 아버지 사울 왕과 아들 요나단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죽음의 평가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같은 날 같은 전장에서 죽었지만은 사울 왕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의 가치는 달라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요나단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욕심 있어요. 요나단은요,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 하지도 않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비슷한 것이 뭐냐면요,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특히 왕위에 대한, 왕좌에 대한, 왕이 되기 위한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그냥 기다립니다. 왕이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그만이고, 그거 가지고서 못해가지고 안달복달 하면서 힘들어하지는 않더란 얘기예요. 요나단도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좋아하고 인정하고 아껴주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안 그러면요, 다윗 안 봐요, 여러분. 왜? 저놈이 내 왕위를 위협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잘해줍니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말을 샀어요. 드디어 말을 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 고삐 잡고서 앞에서 이제 끌고 갈 노비 하나 더 두고 싶다 이거예요. 말이 있으면 됐지. 아니에요. 사람은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 말씀처럼 인생 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욕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요나단은 자신의 일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유독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처음 블레셋과의 전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20대 초반이었어요. 그럼에도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무엇 때문에? 그의 믿음으로. 요나단은 하나님을 섬기고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만 합니다. 흐트러짐 없이. 거기에 더해서 다윗과의 우정을 아주 잘 지킵니다. 자기의 영예를 위해 배신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자기 이해득실 따져가지고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요나단은 친구로서의 역할도 아주 착실하게 잘 해낸 사람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요나단과 다윗은 나이 차이가 상당히 났습니다. 그것도 다윗이 한참 어렸습니다.
못해도 삼촌뻘이나 아버지뻘이 되는 그러한 정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각별한 사이를 유지하게 되었고 끝까지 신의를 지킨 것이 누가 더 잘나서 그럴까요? 다윗이 잘나서 그럴까요? 요나단이 더 잘나서 그럴까요? 저는 요나단에게 한 표 더 줍니다. 마지막으로 요나단은 2인자로서 즉 조연의 역할을 아주 깔끔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소화해낸 사람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1등에 대한 선호도가 아주 높습니다. 무조건 1등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등만 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가 그러니까 자식도 그럽니다. 근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사울 왕은 그 1등 자리를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3,000명을 데리고 한 놈 잡자고 다윗 잡자고 3,000명 데리고 광야를 다 뒤집듯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요 자기의 왕좌를 다윗에게 넘겨줍니다. 양보합니다. 네가 왕이 될 수도 있다. 둘 다 왕 후보예요. 사실상 다윗은 왕 후보도 아니에요. 그런데 네가 왕이 되면 여러분 1등 하는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1등 자녀 만들려고 애쓰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가요? 여러분 그러다가 탈나요. 잘난 사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잘하는 자녀 되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거기까지.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1등 만들려고 엄청나게 한국 사람들이 1등에 목매는 것처럼 1등에 사활을 거는 교회와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1등 해야 된다. 1등 최고.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세베대의 아들들 마태복음에서는 어머니가 요구를 했고 마가복음에서는 그 본인들이 장본인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를 합니다.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의정 좌의정 해달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야 니네들 무슨 뭐 요구하는지 아니야. 그 자리가 그렇게 쉬운 자리인 줄 아니야. 언간생심. 여러분 천국에서 1등 되려고 하지 마세요. 천국은 1등이 죄송합니다. 일단 우리는 아닙니다. 일단 우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예 꿈도 꾸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등수 매기지 마시고 천국 들어가는 것에 감사해야지. 어디를 천국 가서 내가 뭐 이렇게 하려.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세요? 그것이 교만이다라는 것, 그것이 욕심이다라는 것.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나단은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빛에 또는 누군가의 그늘에 가려서 제대로 보이지 않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삶의 모습은 다른 누구보다도 배울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한 나라의 왕자였지만 교만하지 않았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집착하지 않았고 자기 자리였지만 양보하는 소탈함을 보인 사람입니다. 주성인교회와 주성인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요나단의 삶처럼 잔잔하면서도 묵직하게 흘러가는 강물과 같은 그러한 그림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잘난 사람 있으면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응원해 주시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분내지 마시고 덤덤할 수 있는 수박 하나에 그렇게 쪼잔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바람이나 생각대로 안 돼도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의연함이 있는 그러한 모습을 저와 주성긴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사역 속에서 보여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1등 되는 겁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하시고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저 있는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 잘 이루어가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것으로 기뻐하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성인 교회 또한 이 나라에서 1등 가는 교회 안 돼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열심히 믿는, 또 제대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하신 뜻을 품고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또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것만으로 놀라워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 더하시고 믿음 더하시고 또 능력을 더하셔서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